그럴 수 없느니라. 첫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죽었다는 단어를 지난주에 세 가지로 축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인식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 내가 그분 안에서 침례받고 그분 안에서 모든 삶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죄가 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함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온 수식어가 장사되었다, 그 단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습니까? 오늘 그 말은 뼈를 묻었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지역은 지중해 연안이라서 사람의 시신을 죽은 후에 갖다가 토굴에 놓으면 굉장히 빨리 시신이 부패가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뼈가 남아요. 그래서 동굴 속에 뼈가 남으면 그 뼈를 갖다가 2차 장례를 지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장사 지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거 다 내비치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장사는 세컨드 장사예요. 두 번째 장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서 무덤에 첫 번째 장사를 지낸 후에 그 뼈들을 추려서 조상의 묘에 함께 뿌려요. 그래서 조상들의 뼈가 있는 그 큰 무덤 속에 같이 그 뼈를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번째 장례라고 그들이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해라. 너 지금 첫 번째 장사 다 지내서 다 끝냈으니까, 내 의무를 했으니까. 두 번째, 그 뼈를 묻어서 다시 조상의 묘에 함께 갖다 뼈를 섞는 것,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뼈가 예수님의 뼈와 함께 묻혔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우리 영안에서 그런 함께 합하여진 믿음의 역사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함께 심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심겨졌다, 그것은 농사꾼의 언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죽으심과 함께 심겨졌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함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믿음의 연합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대화 좀 한번 할게요. 죄가 나에게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랬더니, 왜 의인이라 그러냐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고기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봐야지. 그래서 권사님이 아주 한방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참 지혜롭게 말씀을 잘하셨다. 뭐라고 하셨냐면, 집사님 구원 받았죠? 네, 구원 받았죠. 천국 갈 수 있죠? 네. 그럼 천국은 의인이 가요? 죄인이 가요? 천국 갈 수 있는데, 그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의인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두 가지의 말을 막 섞어서 하지 않고, 나는 천국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죄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그럴 수 없느니라 2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고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오늘 로마서 6장 2절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그 죽은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시제상으로 결론을 딱 내린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그럼 6장 12절 한번 읽겠어요.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 아멘. 그러니까 여기 죽을이라는 단어는 진행형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떤 거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에 6장 2절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6장 12절은 말하자면 죽어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죽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몸이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게 죽었다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죠?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고, 우리 육신은 이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육신도 죽을 것이다.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첫째, 영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에 직접적인 영과 혼과 육을 말할 때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하면서 뭘로 변해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들은 무덤 속에서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몸은 어떠셨어요? 이 벽을 그냥 도마에게 나타난 다음에 손도 뭐 옆구리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도 드시고, 그 다음에 벽을 그냥 통과해서 사라지셨어요.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신비한 몸이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비밀스러운 몸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이 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이제 거기서 배장로님, 배장로님이 진짜 육신의 모습이 이랬었군요 이러고
이렇게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몸일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날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 이제 죽어가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어가는 몸을 신뢰하고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붙들고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 새로운 영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과 12절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단어에 여러분이 의미들을 잘 깨닫고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 것인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 그 죄를 따라가는 그 몸,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밑에 큰 글씨로 제가 노랗게 박스 안에 써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이 죽었는지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1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기 지배하다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군림하다, 왕노릇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잘 다스려야 돼요.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 음란의 생각, 세상의 욕심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양육하면서 우리가 늘 거절하십시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다 순종하는 거야. 그냥 아이 그래요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말 올바른 의의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옳다 아니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심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을 할 때는 거절해야 돼. 특히 아이들 성교육하면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렇게 요구할 때는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서 끊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판단과 분별을 이야기했죠. 판단은 타인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절대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별하라 그래요. 판단은 육적인 것이고 분별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을 늘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옳구나, 옳지 않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요즘에 동성애의 문제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부 진보 성향이 있다고 한 목사님들은
그것을 옳다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집중해야 돼요. 성경이 옳다고 말하면 우리도 옳다고 해야죠. 성경이 동성애하라 그러면 해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람과 짐승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른단 말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올바른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은 제가 볼 땐 소극적인 자세지만 안 돼! 너는 내 몸에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 안에 질병이 올 때도 안 돼! 나는 신성한 건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거듭나게 할 때 주신, 태어날 때 주신 생득권. 여러분 생득권이란 단어 알죠?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예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의 아들로 태어날 때 왕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요. 그 왕자는 자라서 그 아버지가 쇠퇴하고, 이 왕자가 충분히 자라나면은 왕자로 피택될 뿐 아니라 왕의 대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아버지가 장사되어지면 왕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갖는 혈통을 통해서 유전되는 생득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뭘 가져요? 권리를 가져요. 이게 바로 국민의 권리죠. 여러분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꼭 거지의 자녀처럼 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부족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어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조금도 필요함이 없는 그런 고백을 늘 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없어. 아니요, 나는 늘 넘쳐 흘러요. 내 잔이 넘쳐 흘러서,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눈꽃만큼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셔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에 백합화, 그 옷을 누가 입히냐? 들에 백합화도 내가 다 입힌다. 너희들 입을 것이 없을까 봐 걱정하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 그 한 마리도 내가 다 어떻게 한다고? 먹인다. 그럼 참새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개미가 너무 조그만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개미 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하물며 천하보다 귀하게 지음받은 너희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득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태어난 자의 권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나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우리 박지현 형제님이 오셨어요. 만나서 대화하면서 귀한 형제 만났구나. 기도하면서 여기 몇 군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또 예비했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가 와서 나중에 전화로 확인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죠? 할렐루야.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딜 가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또 우리가 먹고 자고 입을 곳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마633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딱 취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것을 주장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가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생각 또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던 그동안의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온다면 떠나라. 나는 너를 거절한다.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들, 죄의 습성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는 죄에게 뭐 해주지 말라고요? 내주지 마십시오. 이게 내주지 말라는 말이요, 처분에 맡기다, 바치다, 제공하다, 출석하다, 나타내다, 드리다, 옆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원어를 다 이 성경 저 성경에서 원어 성경을 찾으면서 가장 제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말이 옆에 두다, 옆에 두다. 여러분 항상 옆에 두니까 내주는 거야.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여러분 옆에다가 어떤 죄악도 옆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뭐야? 죄가 있네? 집어 던지는 거. 가 저리 가. 던져야 돼. 이거 뭐야? 넌 언제 내 옆에 와서 있었냐? 가라.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오. 제가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할 때 왜 꼭 기도할 때 막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그 일이 어떻게 됐지?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다 말고 전화해. 제가 기도하다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러 올라와서 전화기를 들고 오면 기도하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아래다가 던져놓고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도가 깊이 되는지 몰라요. 건들 게 없잖아. 여러분 옆에다가 두고 있는 것 중에 죄와 관계된 것이 있다. 그러면 멀리 던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TV를 안 본 지, TV를 집에서 없앤 지, 안 본 지가 아니라 없앤 지 30년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여러분 그냥 그 돈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셔. 제가 선한 데 쓰게 해드릴게요. 뉴스 봐야 또 여기 안에 뉴스 다 나와요. 웬만한 거. 여러분이 봐야 될 뉴스.
뭐 드라마에 뭐 나는 아는 이름이 송중기밖에 없으니까 요즘도 송중기가 유명한가 모르겠어요. 뭐 누가 뭐 어떻더라 뭐 도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서 어느 정도 신앙에 굳건해지고 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딱 준비가 됐다면 그때는 뭐 가끔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영화를 보고 이거는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거는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이런 사상을 넣으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역용할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시대가 온대요. 영화 보고 와가지고. 어떤 시대인데 유전자가 다 바뀌어가지고요. 이제는 뭐 다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보니까 유전자를 아예 태어날 때 엄마와 아빠의 그 유전자를 다 뽑아서 좋은 유전자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엄마의 몸에 착상시켜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영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화가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현실화가 돼요. 그래서 좋은 DNA만 뽑아서 그러니까 걔는 얼마나 특별하니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 온갖 사람의 그 모자른 것 없이 그래서 만약에 모자르다 그러면 DNA를 사와 저쪽에 가가지고 아인슈타인 거 갖다가 이제 해놓은 그 DNA 중에 아인슈타인의 가장 좋은 것 아인슈타인은 대머리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머리 빠진 유전자 싹 빼고 다 빼고 잘라내고 필요한 거 머리가 가장 수학적으로 영성 그거만 딱 갖다가 여기다 또 갖다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전자적으로 특별한 아이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가 사람 중에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것이 된다. 목사님 이런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지 말고 내가 말씀의 DNA로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것이 올 때 거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진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노아를 준비하고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서 여러분 지금도 그 지구라트 바벨탑의 터전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바벨탑이에요. 정말 그것을 쌓아서 지금의 63빌딩 뭐 이런 뭐 100몇 층 빌딩은 될 것도 아닌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빌딩이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성공했나요?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는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그런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전 성경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기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병기다. 그러니까 더 마음속에 사실 와닿는 것 같아요. 무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다시 좀 부드럽게 해놨는데 어떤 면에서는 병기라는 게 더 와닿아요. 여러분의 몸을 죄의 병기는 갖고 있으면 남에게 뭐가 돼요? 찔러서 뭐 공격하고 망가뜨리고 부시고 하는 어떤 놀라운 무기가 되는 병기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으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여러분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체질과 특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죄에게 무기로, 병기로 만약에 쓰임받게 되면 남을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의의 무기로 바꾸면 놀랍게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왜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여러분이 말 잘하는 입술 가지고 왜 남을 찌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이 입술이 특별히 준비가 되어가지고 남을 세워주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지. 말을 잘하는데 꼭 남을 팍팍 찔러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말을 잘하는데 꼭 그 한마디씩 찔러가지고, 우린 여기 뭐 시험 들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내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내준다는 단어에 숨어있는 의미는 아까 지배라는 단어보다 더 적극적인 단어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에다 쓸까 생각하다가 야, 요거 봐라, 요거 가지고 내가 쓰면 돈도 좀 생기겠네, 요거 가지고 쓰면 뭐 이렇게 남을 좀 이렇게 이용해서 내가 뭐가 생기겠네. 그게 바로 병기로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그분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그릇이 있다 그래요? 은그릇 있고 금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질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야. 어떤 분은 금그릇이야. 정말 내가 볼 땐 너무 귀하고 정말 정말 저런 그릇은 없어. 어떻게 보면 막 에메랄드 보석보다 더 비싼 그릇이야.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가 안 돼 있어. 그냥 거기다가는 밥을 넣기도 아까워. 밥을 떠서 넣으면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귀한 그릇인데, 그렇게 비싼 그릇인데, 그렇게 아주 극상품의 그릇인데 청소가 안 돼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밥도 담고 국도 담고 모든 것을 담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준비하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의 그릇을 청소하세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산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에요? 오늘 여기 산 제물의 의미는 뭐예요? 산 제물,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드려요? 다 죽여야 드려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 말이야 죽은 걸로 드리지 말고 너 살아있는 네 몸을 드려라 그 얘기예요. 물질을 드려라, 짐승을 대신 잡아 드려라 이게 아니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 말은 내 맘대로 뛰어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죽어서 네 맘대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산 제물이라는 이야기는 너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기로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제물이야. 그렇게 살아있어야 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할게요. 살아있지만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야. 살아있지만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처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서 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냄새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제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 주장이라는 단어는 퀴리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주인이 되다, 다스리다, 통치권을 가지다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 이 말은 가장 적극적인 단어인데요. 죄를 이제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너 이놈!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와는 관계없는 은혜 때문에 죄를 사모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역어로 말한 그 놀라운 단어의 어법처럼 이제 죄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들처럼 왕노릇 해야 돼요. 왕노릇.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왕노릇 하셔야 돼요. 왕노릇, 연극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 수염도 붙이고 모자도 쓰고 여기 왕 모자도 좀 쓰고 나는 왕이다. 죄는 아예 근접도 할 수 없이. 우리 한번 성경을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왜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이 조금도 또 죄가 조금도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시고 왕 같은 삶, 정말 죄가 뭔지 모르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9절 읽겠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제는 다시는 죄가 예수님 안에 왕노릇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음을 인식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절대 왕노릇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 그러면 그냥 발로 확 밟아야 돼.
죄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이 속에 들어오면 거절도 해야 되겠지만 그 시기를 뛰어넘은 영적인 사람들은 뭐야 이거, 그리고 확 밟을 수 있는 그런 지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살 동안만 주장해요. 죽으면 법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수사가 연관이 돼가지고 막 수사받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법은 뭐라 그래요? 종결, 끝. 왜?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죄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고 싶은데 죄가 죽었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완전히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죄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대화할게요. 죄가 뭐야? 그리고 크게 한번 물어보세요. 죄가 뭐야? 그리고 목에다 힘을 딱 주시고. 우리 저 박지연 형제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죄가 뭐야? 죄는 우리 뭔지도 모를 그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메게이토라는 단어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 그 지난주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칠판 있으면 좀 그리면서 설명하겠지만, 은혜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카리스. 옆 사람에게 한번 칼 있냐고 물어보세요. 칼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은혜의 다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은사라는 단어예요.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예, 카리스마. 옆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냐? 그리고 물어보세요. 자, 그럼 은혜가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이것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야, 너는 뭐를 잘하니?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셔요. 저는 은혜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그리고 막 설교 테이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평신도 때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냥 평신도 때 저도 막 그렇게 막 말씀이 사모돼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사를 주셔요.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요. 자, 그런데 그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고 큰 은혜를 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용서. 그 용서라는 단어는 원어의 카리스마니라는 단어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칼 많이 있냐? 그러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칼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넘치는 자에게는 늘 뭐가 있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다 용서되더라고. 나를 때려도 용서가 되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카리스마니가, 그 용서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다 용서.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그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그럴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뭘 해야 되냐 하면 순종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 위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읽겠어요. 순종, 휘페쿠사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말을 듣다, 따르다, 열다, 듣다, 경청, 문을 열고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귀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열린 자예요. 귀가 뚫린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노예는 요 귀를 저 벽에다가 세워놓고 벽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서 여기다가 링을 하나 딱 달아주면 너는 내 말만 들어, 그 얘기. 저와 여러분이 교훈의 본에 우리의 마음이 순종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잘 듣지 않는 게 뭐예요? 마음이 잘 듣지 않아. 마음.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에게 거듭날 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마음이 문제야.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난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두 가지의 법이 늘 싸운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을 품어야 돼. 근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뚫어야 돼.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저 뒤에다 송곳하고 벽에다 하나씩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면서 다 뚫고 가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귀는 뚫렸습니까? 진짜 여기가 다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네? 컷! 할 수 있는 그 음성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죄가 아무리 와서 까불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만 딱 변치 않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왜 말씀 앞에 계속 순종하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자, 로마서 6장 23절 결론이에요. 시작. 마귀의 대가는 사망,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물은 영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은 모든 지구의 마지막 결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사망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여기는 은혜를 뛰어넘어 은사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만이, 그 칼이 많이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자들, 그들에게는 오직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모든 자들의 죄를 볼 수 없습니다. 내 죄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열창하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법 아래 살 수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인도할 것을 확신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자임을 오늘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로, 은혜의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분별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드러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전 삶을 붙들게 하셔서 살아있으나 죽으나 무엇을 하나 어디에 있든지 늘 은혜 안에 있음을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만 있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